안녕하십니까? 저는 순천 센터를 개척하고 있는 조아브라함 목사입니다. 제가 순천 센터를 개척하고 난 뒤부터 수양회가 굉장히 기다려졌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유일하게 주일 예배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부담감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가 되고 또 굉장히 시무롭고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이번 수양회는 말씀을 맡아가지고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 주제 1강 말씀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메신저가 얼마나 복된 자인가 듣고는 제가 정말 복된 자구나 새롭게 힘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읽는 자만 복됩니까?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되다고 그랬죠. 듣고 지키는 가운데 우리 모두가 복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요절 말씀은 4절과 5절, 9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입이 굉장히 마릅니다. 오늘날 한국 기독교는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 숫자가 갈수록 줄어들어서 머지않아 유럽의 교회들처럼 황폐화될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된 원인이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됐는가 문제의식을 갖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기독교 문화 선교연구원에서는 교회를 떠나는 젊은이들을 일일이 이렇게 설문조사해가지고 그 이유를 6가지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독재자와 같은 목회자가 교회를 자신의 왕국으로 만드는 것 때문에 교회를 떠난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교회 안에서 서로 무관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고, 세 번째는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었습니다. 우리는 말씀이 풍성하잖아요. 근데 다른 일반 교회에 가보면 말씀은 있고 목사님 자기 말만 막 하다가 끝내버리니까 갈급해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넷째는 교회 사역에서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억지로 뭔가 맡긴다는 거죠. 그런 부담감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섯째는 무분별한 전도로 기독교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기 때문에 창피해서 교회를 못 다니겠다. 그렇게 떠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마지막 6째는 교회가 차세대인 청년들에게 무관심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저희는 안 그렇지만 기성교회에는 젊은이들은 돈만 투자되지 나오는 게 없잖아요. 헌금을 안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관심해서 결국은 교회를 떠난다. 이렇게 설문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6가지의 문제가 오늘날 한국 교회의 근본 문제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문제를 안고 있지 않는 교회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 UBF만 보더라도 이런 문제가 없죠? 전도하는 것에 조금 좀 이렇게 한데, 여기서 말하는 전도하는 것은 막 이제 사람들 많이 모이는 데서 막 예수 천당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걸 말하죠. 결국 이런 이유를 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은 이제 자기 합리화 별명으로서 이렇게 이유를 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가 위기를 맞게 된 진정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지금부터 소아시아 7교회를 돌아가면서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오늘날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영적인 깊은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세상의 물질주의와 세속주의에 깊이 빠져 잠들어 있습니다. 성도들은 물질의 전욕, 안목의 전욕, 이생의 자랑에 사로잡혀 있어 영적인 깊은 잠을 자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귀한 희생으로 세워진 이 교회가 이처럼 깊은 잠만 자고 있을 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이런 교회를 바라보시고 안타까운 심령으로 우리를 깨우고 계십니다. 이번 수양회를 통해 우리를 깨우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모두가 일어나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십니다. 에베소는 소아시아의 항구 도시로 상업과 무역이 발달한 아주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우상 숭배와 음란의 도시였습니다. 이곳에는 다산과 풍요의 신인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었고 그곳에서는 합법화된 매춘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특히 그곳은 사람들의 눈을 속이는 마술이 크게 유행을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에베소는 복음 역사를 이루기가 매우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이곳에 사도 바울이 와서 두란노 소원을 빌려 2년 동안 꾸준하게 1:1 말씀 공부를 하며 말씀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이때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는 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아치마를 갖다가 병든 자에게 이렇게 얹으면 어떤 병이 걸렸든지 낫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귀신도 쫓겨나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또 마술사들은 회개하고 자신의 마술책을 다 불살랐는데 그 가치가 은 5만, 지금 돈으로 하면 50억이나 되는 그 값비싼 것을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이처럼 에베소 교회는 말씀이 흥왕하게 역사하여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그림 보셨는데 지금은 폐허가 되고 기둥만 남았지만 정말 화려한 미니어처를 보면은 굉장히 그 화려한 교회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흥왕한 복음 역사가 이루어진 지 약 50년이 지난 뒤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사도 요한을 통해 이 에베소 교회에 말씀을 주십니다. 자, 1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먼저 사도 요한에게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라고 명하십니다. 여기서 사자는 헬라어로 안겔로스라고 하는데 그 뜻은 메시지를 가져오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곧 메신저들을 말하는 것이죠. 설교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설교자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또 그 설교자의 입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교회에 말씀하시는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우신 말씀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맡은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파트 모임에서도 말씀을 맡은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영접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잘 들을 수 있을까 고민하고 준비해서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자님이 하는 말이라 이렇게 들으면 안 되고 예수님께서 바로 그 목자님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 그 말씀이 심령에 살아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편지의 내용을 말씀하시기에 앞서서 먼저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가리켜 오른손으로 7뼈를 붙잡고 또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라고 소개합니다. 여기서 7별과 7 금 촛대는 1장 20절에 말한 대로
일곱 교회의 지도자들과 또 일곱 교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른손으로 일곱 별, 곧 일곱 지도자를 붙잡고 계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교회의 지도자를 친히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일곱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세우신 그 교회를 두루 감찰하시며 역사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지도자를 친히 세우시고 교회의 모든 일을 친히 이루어 가시는 교회의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우리 산부의 주인은 누굽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 2절과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지금 에베소 교회가 개척된 지 약 50년이 지난 때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5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아주 열정적으로 복음 역사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행위와 수고와 인내로 복음 역사를 섬겼습니다. 여기서 행위는 works로서 복음 역사를 위해 감당하는 모든 행위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많은 일들을 하죠. 아침에 일어나면 일용할 양식을 보고 새벽 기도를 하고 또 모임에 참석하고 파트 모임 참석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공부하고 소감 쓰고 이러한 모든 일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매일매일 열심히 자신이 감당해야 할 일들을 아주 열심히 충성스럽게 감당했습니다. 또 수고는 사명을 감당할 때 겪게 되는 아픔과 고통을 말합니다. 당신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아가기도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매일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말씀 공부하고 교제를 나눴습니다. 하루 먹고 사는데 온 시간을 투자해도 부족한 판에 매일 모임을 이루고자 할 때 얼마나 수고를 했겠습니까? 보통 세상 사람들의 2배, 3배 더 많은 수고를 했을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인내했습니다. 인내는 끝까지 참고 견디며 기다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은 당장에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었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복음 역사를 섬겼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의 이런 행위와 수고와 인내는 예수님께서도 인정하실 정도로 아주 열심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공동체 속에 들어온 악한 자들을 용납하게 되면 잘못하면 그 악영향으로 인해 그 공동체가 무너질 위험이 있습니다. 양들이 없는데 이 양 가면 어쩔까 하면서 그냥 쉬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가 있으면 그것을 용납하지 않고 말씀으로 회개하도록 도왔습니다. 또한 자칭 사도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면 성경 말씀을 펼쳐놓고 그를 테스트해봐가지고 이게 어떤 점에서 잘못됐는가 지적하고 분명하게 이제 거슬러 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그만큼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또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핍박과 고난 앞에서 범사에 오래 참았습니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이름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끝까지 견디었습니다. 누가 보건 보지 않건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게 열심히 복음 역사를 섬겼습니다. 정말 에베소 교회는 참으로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그들의 수고와 노력을 잘 하시고 먼저 그들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저희 교회도 이런 주님의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면에서 모범적이었던 에베소 교회였지만 예수님께서 보실 때 한 가지 책망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모든 것이 흠잡을 데 없이 훌륭했던 에베소 교회였지만 한 가지 치명적인 잘못을 범한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그 처음 사랑을 버린 것입니다. 그렇다고 에베소 교회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사랑했죠.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정말 이게 부지런하게 복음 역사를 섬겼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참아가며 열심히 복음 역사를 섬길 만큼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긴 했지만 예수님께 대한 처음 사랑, 그때 그 뜨겁고 열정적이었던 그 사랑을 버린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왜 그 뜨거웠던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었을까요? 에베소 성도들은 처음 복음을 영접했을 때 예수님께 대한 처음 사랑이 분명하게 자리를 잡았을 것입니다. 나 같은 쓸모없는 죄인을 사랑하사 십자가에 그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신 이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정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서 막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한 것이라고는 1:1 공부밖에 안 했는데 은혜 받은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덧입고 견딜 수가 없어서 막 복음을 전한 거죠. 그래서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들을 정도로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또한 그들은 이 은혜의 감당에서, 은혜의 기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의무감이 아니라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했습니다. 때론 고난과 역경이 닥쳐왔지만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에 더 기뻐하며 감격하여 복음 역사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차츰 지남에 따라 또 신앙의 연륜이 점점 쌓여감에 따라서 그 처음 뜨거웠던 사랑이 점차 식어져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왔던 습관대로 매너리즘에 빠져 복음 역사를 섬기게 된 것입니다. 머리에는 많은 신앙적인 지식은 쌓여갔지만 그 내면은 뜨거움이 점점 사그러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신앙이 교리적이 되고 형식적이 되어갔습니다. 복음 역사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누구보다도 복음 역사를 아주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의 뜨거웠던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정말 책임감과 의무감으로만 아주 힘들게 이 역사를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런 문제에 빠져들기 쉽습니다. 우리 여기 오신 몇 분의 양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리더들이기 때문에 아마 모두가 십자가의 복음을 뜨겁게 영접한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영접한 자라면 누구나 그 처음 사랑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정말 처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영접했을 때 우리의 그 참 마음이 어땠습니까? 그때 그 상황이 어땠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87년도에 충남 운봉산 여름수양이라는 곳에서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그때 정말 그 수양이가 굉장히 그 수양관이 전부 정말 열악했는데 그때 그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 감격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참 그 은혜가 뜨거웠는지 밤을 새워서 눈물을 흘리고
참 기도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영접했을 때 나의 모든 죄는 사라지고 참 자유함과 행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얼굴이 이제 어둠이 싹 사라지고 달덩이처럼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보는 것도 이렇게 달라져가지고 세상이 달라 보이고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가 다 이렇게 달라 보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그렇게 꿀처럼 달든지 밤을 새워가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성경을 읽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버스를 타면 옆자리에 앉은 사람한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기도하고 전하고 그랬었죠. 이게 아마 저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덧입었던 자들은 다 이런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뜨거웠던 열정이 점점 식어져 가고 매너리즘과 형식에 빠진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짜여진 프로그램에 따라서 시간이 되면 와서 성경 공부하고 시간이 되면 와서 파트 모임하고 또 목자님이 피신 가자고 하면 마지못해서 그냥 따라가고 그러다 또 기도 제목이 생기기라도 하면 한동안은 또 열심히 또 기도하고 이런 신앙생활합니다. 그러나 이런 신앙생활이라고 해서 결코 은혜가 없는 것은 아니죠. 나름대로 은혜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 대한 사랑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기는 하지만 처음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뜨거웠던 사랑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의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책망만 하고 말지 않고 그 해결 방법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다 함께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예수님은 먼저 자신이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고 하십니다. 떨어졌다는 말은 뭔 말입니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대한 처음 뜨거웠던 사랑을 품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주 수준 높은 신앙생활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사랑에 기초하여서 말씀을 보고 말씀 공부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양을 치고 감당하고 이것은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이것이 아주 수준 높은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나 이 사랑을 싹 빼버리고 형식적으로 의무감에서 이렇게 복음 역사를 섬기는 것은 똑같이 하는 것은 하는 것이지만 아주 수준 낮은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우리가 어쩌다가 이처럼 수준 낮은 신앙으로 떨어지게 됐는가를 먼저 생각해 보라고 하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대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원인을 자세히 살펴보면 대개의 경우는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끌고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일단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직장을 잡아야 되잖아요. 좋은 점수도 맞아야 되고 직장도 잡아야 되고 직장 잡았으면 결혼도 해야 되고 결혼했으면 내 집도 장만해야 되고 장만했으면 자녀도 잘 교육하고 키워야 되고 또 노후 대책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마음 가운데 끌어들이고 이런 것들을 사랑하고 키워나가면 예수님의 처음 사랑은 자연히 밀려나가게 되고 결국 사라지고 없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는가를 먼저 찾으시라고 하십니다. 복음 역사를 열심히 섬기는 사람 가운데도 역사를 어떻게 하면 잘 이룰 것인가, 저의 경우입니다. 이런 것에 마음을 빼앗게 되면 예수님의 처음 사랑이 밀려나가서 수준 낮은 신앙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나는 뭐 때문에 이런 신앙으로 전락하게 됐는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깊이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후 시간에 무슨 시간이죠? 소감을 감당하는 가운데 정말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전에는 이러지 않았는데 내가 왜 이럴까 하면서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깊이 발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발견한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네, 회개해야 합니다. 무엇을 회개해야 되죠? 네, 처음 사랑이 이제 버려지게 된 원인을 발견했으면 그것을 회개해야 되죠. 내가 세상 것을 사랑함으로 예수님의 사랑이 빠져버렸다. 그러면은 내가 세상을 사랑했던 그것을 회개해야죠. 그것을 회개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막 일으켜보겠다. 막 이런 사업적인 마음이 있었다면 그것을 회개해야 돼요. 먼저 그것을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처음 사랑했을 때 그 아름답고 순수했던 행위들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열정적으로 행했던 행위들을 회복해야 됩니다. 처음 예수님을 사랑했을 때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읽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양들을 감당했던 그 행위들을 회복해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책임감과 의무감으로만 복음 역사를 섬기기를 결코 원치 않으십니다. 처음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행했던 그 순수하고 진실되고 뜨거웠던 행위로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회복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과거 부잣집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인생에 대한 깊은 문제의식이 없었습니다. 저 위로 누님이 4분이 계십니다. 근데 너무 경쟁적으로 저를 막 섬겨주십니다.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양복도 우리 누님이 해주시고, 행여나 반찬이 떨어질 함께 막 이렇게 섬겨줘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섬김만 받고 살았기 때문에 뭐 인생에 대한 별 문제의식이 없었어요. 뭐 열심히 공부해야 될 이유도 모르고 뭐 잘 되겠지 뭐 이렇게 해서 공부를 아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대학을 3번이나 떨어지고 전문대학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전문대에 다닌다는 것을 이렇게 참 용납하지 못해가지고 거의 매일 술이 취해가지고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급성 간염에 걸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루 온종일 이불 속에서 지내야만 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만나기 전 저는 정말 소망이라고는 눈금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런 저를 이곳 UBF로 부르셔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예수님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그 고귀한 피를 흘려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더 열정적으로 복음 역사를 섬겼습니다. 학생의 시절 저를 아신 분이 혹시 계실랑가 모르겠는데 저는 그때만 해도 요예 목자들은 매주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학교 생활하면서도 매주 메시지를 전하고 매주 캠퍼스에 나가서 양들을 치고 섬겼습니다. 더군다나 저는 은사가 많아가지고 찬양 인도도 하고 데코레이션도 하고 이게 사람들이 원래 내가 부지런한 줄 알아요. 근데 전혀 부지런한 사람이 아니고 아주 게으르고 이런 자였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섬길 수가 있었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전문날 평신도로 개척 역사를 이루게 됐는데 그때는 2-3시간밖에 잠을 자지 못하고 역사를 섬겼습니다. 제가 새벽기도 메시지도 전하고 주일 메시지도 전하고 막 하니까 시간이 잠자는 시간을 줄여야 되잖아요. 2-3시간만 자고 복음 역사를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저의 신앙생활을 돌아볼 때
열정적인 섬길 때도 있었죠, 물론. 그런데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힘들게 무기력하게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할 때가 더 많았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데 다 이유가 있었어요. 어떤 세상의 유혹이 왔거나, 동창들은 좋은 직장을 잡았다고 막 이렇게 한다거나, 이런 마음이 들면은 힘들어져가지고 아주 이렇게 죽을 쓸 때도 있었고, 또 이상하게 동역자들 나에 대해서 험담한 것을 이렇게 누구한테 또 들어가지고 그냥 상처를 받아갖고, 보따리 싹 다 풀었다, 막 힘들어질 때도 있었고, 정말 뚝뚝 떨어질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돌아보면. 가장 깊은 수렁으로 떨어졌던 때는 구 순천 UBF가 CMI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겪었던 일이었습니다. 개척 역사를 함께 섬겼기 때문에 정말 형제지간보다도 더 가까웠던 동역자들이었는데 아주 그냥 이렇게 나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쫓겨나가다시피 이렇게 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로 인해서 이제 내 신앙이 완전히 밑바닥까지 내려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교회를 다니기는 다녔지만, 형식적으로 다니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이렇게 교회 생활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아름다웠던 기억들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제가 세상 나가서 그렇게 막 죽쓰고 산 거 아니에요. 제가 국회의원 비서도 하고 또 문화원 국장도 하고 세상에서 잘 나갔거든요. 그렇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젊었을 때 주와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뜨겁게 살았던 그때가 내 인생을 돌아놓고 보면 가장 값진 삶이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인생이 끝나갈 이제 중년에 접어들면서 다시 그러한 삶을 회복해야 되겠다, 이런 소원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에게 찾아가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노라 하니까 목사님이 다시 이제 이곳에 와서 훈련을 받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순천을 개척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는 새롭게 이제 사명을 감당하게 됐기 때문에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에 기초해서 더 열정적으로 섬겨야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2년을 돌아볼 때 솔직히 그러지 못했습니다. 저는 마음이 급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역사를 빨리 이룰 것인가, 이런데 이제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내 나름대로 어떤 그 인생의 경험과 또 전공을 살려가지고 어떻게 하면 잘 할 것인가, 이것에만 이제 관심을 쏟았습니다. 그래서 센터도 아주 아름답게 꾸미고, 또 인맥을 활용해서 아는 사람의 자녀들 막 이렇게 데려오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해서 어쩌다 보니까 1년 사이에 배가 역사를 이루게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나 기고만장했죠. 그래서 우리 스텝 목자님들 모여있는 데서도 막 배가 역사를 이루었다 막 하면서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저를 가만히 놔두질 않으시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개척 2년째가 되는 올해 초에 우리 동역자인들 간의 사소한 갈등을 있게 하심으로 이제 하나둘 떠나는 역사를 또 이루어 가셨습니다. 개척 역사에서 들어올 때는 잘 모르지만 한 사람 나가는데 굉장히 참 힘들죠. 한 사람씩 빠져나가니까 굉장히 위축이 돼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만회해 볼 것인가, 막 저는 기를 쓰고 막 급해가지고 별의별 발악을 다 했습니다. 막 그 청년 대학부 예배를 드려가지고 만들어갖고 막 일주일에 2번 메시지를 준비해서 막 전하기도 하고, 막 포스터를 만들어가고 막 그냥 온 캠퍼스에 도배를 해서 막 초청도 하고 막 발악을 했어요. 그런데도 한 명의 양도 안 왔습니다. 그리고 있던 양들마저 하나씩 둘씩 또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처음 개척기 때의 숫자로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저의 이 교만한 하나님의 사랑을, 첫사랑을 버려버리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사업적인 마음으로 섬기고자 했던 이것을 훈련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이것이 내 탓이 아니라 요즘 시대 탓이다. 또 양들이 문제가 많아서 그렇다. 또 섬겨 같이 동역할 동역자가 없어서 그렇다 하면서 남의 탓만을 했습니다. 그리고 적당히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동역자도 보내주고 양도 보내주겠지 하면서 안일한 자세로 그냥 맡은 일만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본문 말씀을 감당케 하심으로 처음 사랑을 버리고 사업적인 마음으로 복음 역사를 섬기고 있는 저의 모습을 깨닫도록 도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저를 책망하시며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고 명하십니다. 제가 이 시간 자기와 성실로 또 사업적인 마음으로 복음 역사를 섬겼던 것을 깊이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뜨거운 사랑에 기초하여 새롭게 개척 역사를 섬기고자 방향을 잡습니다. 먼저는 제가 예수님과의 처음 사랑을 깊이 간직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개인적인 시간을 늘려나가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늘려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다 모이는 자리에서 제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 아침 1시간, 또 저녁 1시간 이렇게 해서 점차 기도 시간을 늘려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예수님의 사랑의 기초에서 모든 역사를 섬겨 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기초에서 양들을 감당하고 예수님의 사랑의 기초에서 피싱하고 예수님의 사랑의 기초에서 말씀을 섬기는 이런 개척 목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반드시 이 처음 사랑의 행위를 회복해야만 할까요?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5절 하반절을 다시 보십시오. 만일, 여기서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기서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교회에 두신 뜻과 소망을 거두어 가시겠다는 말입니다. 참 무서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더 이상 그 교회와 함께하지 않으시면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곳에는 구원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거듭남이나 성화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그 모임은 그저 세상의 친목단체나 다를 바 없는 모임으로 전락하게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장차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찌하든지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회복해야겠습니다. 그러면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회복한 자들에게는 또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우리 7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예수님의 책망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는 자는 예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낙원으로 들이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심으로 영생을 누리게 하십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부담을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낙원과 영생을 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회복해야겠습니다. 그리하여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낙원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8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두 번째로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할 때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이라고 소개하십니다. 여기서 처음이며 마지막이란 말은 예수님께서 영원 전부터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오 심판의 주가 되신다는 뜻입니다. 또 죽었다가 살아나신이란 말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고통을 경험하셨지만 결국에는 사망 권세를 파하시고 살아나셨음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신 것은 고난 가운데 있는 서머나 성도들이 장차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에 말씀하십니다. 우리 9절을 보십시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서머나 교회는 현재 심한 환난과 궁핍을 겪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당시 황제 숭배를 강요받고 있었고 이를 거부함으로 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요한의 제자로 서머나 교회를 섬겼던 폴리캅입니다. 그는 예수를 단 한 번만 부인하면 살려주겠다고 하는 총독의 회의를 거절하며 말했습니다. 주님은 나를 86년 동안 한 번도 부인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주님을 부인할 수 있겠소? 라며 스스로 화형을 당하고 순교하였습니다. 이런 종교적인 박해로 인해 성도들은 큰 환난과 궁핍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아신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서머나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이었을 것입니다. 아무도 나의 고통을 몰라줄 것 같았는데 예수님께서는 다 아신다고 할 때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궁핍한 자들이 아니라 실상은 부유한 자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볼 때 그들의 겉모습은 가난에 찌들고 꾀죄죄한 모습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들은 부유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내면이 영적으로 부유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차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축복이 예비된 참으로 부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에 들어와 그들을 힘들게 하는 자들이 누구인지도 다 아셨습니다.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은 자신들이 진짜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라고 하며 서머나 교회 교인들을 무시하고 비방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은 실상 유대인이 아니라 사탄의 하수인에 불과함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10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서머나 교회에 더 큰 고난이 있게 됨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10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의 환난과 궁핍을 알고 계신다면 없애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더 큰 환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를 볼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당장의 고난이 사라지는 것은 아님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고난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10일이라는 짧은 기간이 지나면 그 고난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해야 합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사람들은 죽도록 충성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죽지 않고자 몸을 사리며 고난을 피하려고만 합니다. 그러나 이런 자들은 결국 어려운 상황이나 연약한 자신을 이기지 못함으로 결국 둘째 사망의 해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죽음을 각오하고 충성하는 자에게는 생명의 관이 주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장차 이런 자들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며 그 머리에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줄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죽도록 충성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관을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시간 잠자는 교회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을 심령 깊이 듣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장차 영원한 낙원에서 생명의 관을 얻고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 4절 5절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고마우신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저희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처음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영접하였을 때 정말 이 처음 사랑에 기초하여서 뜨겁게 복음 역사를 섬겼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덧 저희의 마음에 세상 것들, 죄악된 것들이 찾아와서 이 예수님의 처음 사랑을 밀어내버리고 형식과 위선의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는 이러한 저희들이 회개하여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처음 행위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겸손히 저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소감을 감당할 때 저희가 어느 지점에서 참 예수님의 처음 사랑에서 떨어지게 되었는가 발견케 하여 주시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회복하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